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제 그 목적지에,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누가에게 예루살렘과 성전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성취의 중심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고, 또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되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제 19장 후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처음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오심에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였는데,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제자의 온 무리가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19장 38절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노래하였는데, 근데 처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면 처음 오셨을 때는 땅에는 평화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에는 평화요 이렇게 바뀝니다. 아마도 이제 땅의 평화가 한시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며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첫 말씀, 첫 예언이 좀 끔찍한 예언입니다. 좀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아마도 누가의 기록 연대가 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AD 70년을 지난 그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누가는 성전 정화를 예루살렘의 첫 사역으로 배치를 합니다.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렇게 일침을 가하셨던 것이 이제 앞에 전반부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누가에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상징이 되어야 되는 이 성전이 타락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범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신앙의 중심지, 그 신앙의 중심지가 2000년 전 그때에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하였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보로 인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고위층 지도자들의 주목을 단번에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살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아슬아슬한 동거로 이제 이어지는데, 백성들이 왕됨을 싫어했던 지난번에 문화 비유 기억나시죠? 그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이 전운이 감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오늘의 20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예수님의 적수도 바뀝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각을 세우면서 논쟁을 일삼았던 사람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중간계층의 부류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세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소위 고위층, 기득권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성부터 범상치 않으셨으니까 이 싸움이 더 강렬해질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점잖고 좋은 말로 표현해서 이렇지 이보다 더 거칠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의 첫 대결, 바로 권위의 문제가 됩니다. 권위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 이 적합하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명사형인데, 능력, 힘을 가리킵니다. 이제 신약에서 이 단어는 사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제기하는 이 권위의 문제는 당신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권위는 앞서서 이제 문화 비유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왕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온 귀인, 이 문화 이야기와 여기서 또 연결이 되면서 이제 뒤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윗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도 연결이 되면서 또 후반부로 쭉 가면 41절에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거기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이 권위의 문제가. 그러니까 19장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을 해서 20장 전체를 꿰는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심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첫 행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이것이 만사 오케이라고 하는 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행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직해야 하고 내 꿈을 펼쳐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처절하게 고군분투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 것에나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 사용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도 십계명에서도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망령되이, 이 말은 허무하게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에 허위라는 단어도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빙자하여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쓸모없게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빙자하여 행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문제는 비유로 또 말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서져 있는 비유인데 문화 이야기의 꼭 후속편 같기도 하고 다른 버전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세를 내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주인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고 포도원을 탈취하는 이야기가 또 그 안에 그 앞에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유명한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우리 철로역정이 많이 읽혔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철로역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가진 책, 그러나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책이 이 거룩한 전쟁인데요. 이 죄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전쟁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꽤 풍류적이라서 재미있습니다. 이 존 버년의 그 작품을 이렇게 전집으로 묶은 조지 오르프라고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는 철로역정보다 거룩한 전쟁이 오히려 우리에게 비춰주는 영적인 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두껍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 좋은 책 한 권과 한번 휴가를 보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그냥 넘어갑니다. 예배 후에 따로 시간을 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비유가 누구를 겨냥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부터 계속 충돌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인데,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죠?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설교나 비유가 나오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누구의 이야기? 제 이야기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듣습니다. 축복과 은혜는 나의 이야기로 듣지만 저주와 심판 이야기는 남 이야기로 듣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역시 다릅니다. 자기 이야기인 줄 금방 알아챕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더 불편해집니다.
성전 종합부터 미운털이 박혔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시 잡고자 하자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적극적으로 틈과 기회를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여인이 온 집안을 샅샅이 들춰내는 그러한 찾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찾기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지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선뜻 행동 개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엿봅니다. 엿보다라고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트집을 잡아서 더 큰 권위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총독의 권세 아래 예수님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파이를 고용합니다. 여기 정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되어서 숨어 기다리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간교하기 짝이 없는데 입담 좋은 사람을 하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말장난 하듯이 묻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지금 권위의 문제가 입성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 제국 황제의 호칭입니다. 세금을 내라 하면 반율법이 되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반국가적이 됩니다. 종교적인 반역이냐, 정치적인 반역이냐, 그 기로에 예수님을 세워둡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예견되는 것은 공동체의 분열입니다. 무슨 대답을 하든 절반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이사는 최고의 세속 권력입니다. 자, 지금 가이사와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서 링 위에 툭 던져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문제는 23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 의무 제도가 사실은 세금, 그 중에 하나가 세금 제도입니다. 고대로 갈수록 크든 작든 자발적이든 억지로든지 간에 세금을 징수하는 자, 그러니까 군주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 그것의 최소 단위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좋든 싫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과 권세의 상징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합니다. 자, 데나리온 로마 공식 화폐입니다. 로마 본토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웬만한 식민지에는 다 통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그 데나리온의 그 동전에는 누구의 그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황제의 형상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동전이지만 그 동전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황제의 권위가 담겨져 있고, 때로는 통치 이념이나 군사적 업적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 화폐입니다. 일상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존재하는 화폐인데, 자, 데나리온 말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화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겔입니다. 세겔. 이건 두로의 화폐인데요. 고대 근동지방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여러 나라들이 사용했던 굉장히 역사가 깊은 화폐가 세겔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 데나리온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이 세겔이 통용되었는데, 이유는 성전세를 세겔로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환정상들이 존재했던 것이 이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데나리온으로 받는데 성전세는 세겔로 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로마의 화폐를 내지 못하게 했느냐? 이 로마의 화폐나 그리스 화폐에 우상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여서 성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대의 화폐인 두로 화폐는 없느냐? 사실이 있습니다. 신화의 형상이 있어요. 찾아왔어요. 두로 화폐는 없는가? 근데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내비두더라고요.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오랫동안 사용해와서 그랬는지 특별한 이유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어쨌든 20세 이상 된 남자는 매년 세겔로 성전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경내에서는 데나리온보다 세겔이 더 많이 통용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세겔이 아니라 데나리온을 굳이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정탐꾼들은 역시 꽤 정치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또 결정적인 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는 이들의 질문을 역이용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사안을 영적인 사안으로 쑥 통합해서 끄집어 올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일을 하늘의 일로 격상시켜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가 세금인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사람들이 모두 유구무원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데나리온을 보면서 너는 뭐라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되묻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왕국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권위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한 동전 안에. 풀어 얘기하면 우리의 소유가, 너의 소유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권위가 과연 어디에서 오고 있느냐라고 하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데나리온조차 어느 권세하에 있느냐? 너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진정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는지 너는 무엇이라 보느냐? 거꾸로 묻고 있습니다. 어느 권속 아래 귀속되어 살아가는지 너희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속의 구조 속에서도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가이사의 통치 아래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구약을 간통하는 분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만물이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세속의 권력이냐 하나님의 권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 잘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책. 역사 속에서 공존하는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이야기, 이와도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물음들은 정치적인 물음인 동시에 영적인 물음이면서 권위의 대결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란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이 아니고야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상 이 거룩한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도 아닙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과 소유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다스림의 척도가 되어지고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여긴다면 오롯이 그는 자신의 일신의 안위와 번영만을 위해서 세속적인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깃발을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삶의 모든 방향키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조율되는 그러한 시간을 감내해 갈 것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세속 권력들, 가이사를 향해서 코를 낀 듯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소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가이사의 것입니까? 과연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으며 우리는 어느 권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에도 분별하지 못함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보좌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는지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그 다스림을 진정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시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어서 세속의 권세와 만몬의 기세에 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오르는 한낮의 열기로 고통받던 이들이 이제는 폭우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오물과 진흙탕에 삶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자연과 불화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자연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으로 폭력과 소외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이들이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같은 작은 삶들이 서로 부둥켜 안아주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